오늘은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에 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도대체 아사의 어머니는 누구이냐? 누구? 자, 이거 뭐 당연히 성경에는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는 마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5장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자,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자, 아비야가 913년에서 대략 한 910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사가 910년 이후로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비야의 어머니는 마아가예요. 자, 이 마아가는 누구냐? 아비샬롬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샬롬의 딸, 제가 아비샬롬이라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 아비샬롬이 역대기에 가면, 이거 열왕기고요. 예. 자, 역대기에 가면은 이 아비샬롬이 뭐라고 써 있냐? 압살롬이라고 써 있어요. 압샬롬. 그래서 히브리어 쓰면은 아비샬롬이고요. 내지는 뭐 이거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압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글자 하나 차이가 나요. 요거 하나, 요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요드, 이 발음은요, 언제라도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샬롬이나 압살롬이나 결국 같은 발음, 같은 철자를 쓰고 있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사람, 마아가의 아버지의 이름을 역대기는 압살롬이라고 불렀고, 압샬롬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열왕기는 아비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가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이제 당황하지 말라.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왕기 15장에 보면 족보가 완전히 꼬여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르호보암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느냐? 바로 마아가였습니다. 마아가였고, 이 마아가는 누구였냐? 아비샬롬의 딸이었어요. 아비살롬.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비야다라고 열왕기상 15장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어주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사의 또 어머니가 누구냐? 아사의 어머니는 15장 읽어보세요. 마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대체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알 수 없는 아비야와 아사의 족보, 특별히 아비야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사의 족보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아주 꼬여지게 됐는데, 이 아사의 족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갖다가 어머니로 오기하였을 것이다. 네, 어머니로 오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성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1. 할머니의 오기. 근데 할머니의 오기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서는 할머니라고 아니죠. 역대기에서는 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뭐 어머니라고 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오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역대기에서도 아사의 어머니를 마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도 아사의 어머니를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오기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냐? 아비야와 아사가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비야가 사실은 아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사가 아비야와의 형제 아니겠느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열왕기상 15장에는 분명히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할머니의 오기가 아니라 아사가 아비야의 형제이다? 이것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뭐냐? 성경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야, 이것은 근친상간이 아니었겠느냐?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인 마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사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요. 그래서 아비야와 마아가 사이에 근친상간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아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근친상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답을 알 수가 없고 족보가 매우 꼬여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사의 이야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아사의 어머니는 누구냐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린다. 만약에 정말 근친상관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죠 그 열왕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은 사람과 상 받는 사람의 그 상벌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근친상간으로 이 아비야와 마아가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아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기에.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할머니의 오기이냐, 아사와 아비야가 형제이냐, 아니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이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족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사의 어머니는 누구이냐라는 문제에 더하여서 이 아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에서 말하는 아사의 이야기와 역대기가 말하는 아사의 이야기가 그 내용의 분량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아사의 그 일생에 대한 스토리의 전개가 다르다. 라는 것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사의 이야기와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사의 이야기, 어떻게 내용의 분량이 다르고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제 칠판에다 다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의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아사 왕의 이야기는 그 분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사실 한 장도 전체 안 되는 분량이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대기 경우에는요 14장, 역대기하 14장부터 16장까지 3개 장에 걸쳐서 지금 아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게 이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길게 이야기한 이만큼이 사실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는 것, 이거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열왕기에 초점을 두고서 열왕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것은 무엇이냐? 이 열왕기에서 이 아사에 대하여서 총평을 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총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열왕기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한 열왕기 역사가로 이야기를 할게요. 열왕기 역사가의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평가 기준이 이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첫 번째, 이 사람이 좋은 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걸 갖다가 굿킹이라고 할게요. 굿킹의 기준은 무엇이냐?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좋은 왕의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아사를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 예외적인 게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쁜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쁜 왕. 이제 나쁜 왕은 우리 배드킹, BK라고 할게요. 나쁜 왕의 기준은 무엇이냐?
적어도 이 아사의 시대까지는 르호보암을 쫓아서 살았느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서 르호보암처럼 살았으면 악한 왕, 다윗처럼 살았으면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같이 좋은 일을 하였던 이 왕의 업적을 이야기하자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우상들을 없앴고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고 그리고 불살라버렸고 그리고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차례에서 패하였다. 왜?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간 여인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게 이 거룩한 이제 예물 그리고 성별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에서 아사를 평가하는 평가가 되겠고요. 매우 짧아요. 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표현한다면 아쉬운 점입니다. 이건 뭐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전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산당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으로 사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당을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지역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부릅니다. 이 바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땅이 있으면 땅에서 이렇게 높은 살짝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 바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을 때에는 이렇게 땅보다는 높은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동물을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 높은 언덕을 바마라고 불렀고 이 바마가 우리말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 산당은 지역 성소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긴 마당에 이 성전과 지역 성소는 늘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이 여담이지만 유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요 지역 성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역 성소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48개 도시에 막 흩어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구역에 있었던 지역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으로 10개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지파에 있는 지역의 성소들이 당연히 구심점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지역 성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단독적으로 홀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는데 아쉽게도 그의 말년은 좀 멋지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병들어서 죽었다. 왜 병이 들었는가? 어떤 병이 들었는가? 뭐 이건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죽음은 병들어서 죽은 죽음이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역대기는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말했는데 역대기의 총평 역시 아사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왕.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 역대기의 역사가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왕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아사 왕이 행하였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열왕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자, 여기서 하나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뒤에 가면 여기 역대기에서 열왕기와 반대로 역대기에서는 산당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역대기 안에서도요 서로 이야기가 부딪혀요.
나중에 보면 이 아사의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사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 아사의 개혁에서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아쉬움을 역대기 기자도 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역대기 안에서도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서로 이 평가하는 것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일단 주상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이것도 열왕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뭐 열왕기에서도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했으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좀 넓은 범위의 일반 명사라고 한다면, 주상과 태양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독려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이 율법과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겠죠. 굿킹의 중요한 기준,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가 라는 기준을 역대기는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니 평화의 시대가 유다 땅에 찾아오게 되고요. 아사 왕은 계속해서 유다에 견고한 성읍을 쌓으면서, 성읍을 쌓았다는 얘기는 군사력을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또 성읍이 건축되면 경제력도 함께 확장이 되겠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895년에 있었던 이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군사 100만, 병거 300승을 끌고 온 구스 사람 그랄까지 추격하여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신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 바로 승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오뎃 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 아사에게 이런 말 전해. 그래서 아사가 이 선지자들의 독려를 받아서 유다 땅에서 개혁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개혁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이었던가? 이 개혁의 내용은 말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여기가 유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냐민 땅이 여기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위가 므낫세 땅이 되겠는데요. 자, 유다 왕국의 아사의 이 개혁과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선함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구스 사람들로부터 노력한 물건을 여호와께 이제 봉헌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열왕기에서도 했던 내용이고 이미 말했던 내용인데요.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태우의 자리를 유폐해 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이것은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사의 이야기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사와 바사의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 위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 유다가 있어서 베냐민은 국경 도시로서 이 항상 전장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유다 왕 아비야의 때에 베델과 여사나와 그리고 에브론과 그 주변의 동네를 이 유다 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여기를 우리가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베델 바로 근처에 여기에 여사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편에 여기에 에브론이 있었는데요. 에브론까지 유다 왕 아비야가 올라와서 이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전선의 프론트 라인이 유다가 이렇게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바하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진격을 하여서 유다와 완전히 국경선이 접경지가 되는 이 라마에다가 이제 성읍을 쌓습니다. 건축 성읍을 쌓고 여기다 요새를 쌓아서 이곳에서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고요. 유다로 가는 주요한 통로들을 막아버리죠. 이때 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의 그때 당시의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었어요. 이 벤하닷에게 왕실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전부 다 쓸어다 갖다 주지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벤하닷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조약을 깨버리고 아람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지역을 침공하여서 이 남쪽에 있는 군사들을 갖다 물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하닷이 갈릴리 지역 그 위쪽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침공을 하였고요. 급히 라마에 있던 군인들을 물려서 이제 디르사로 빼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아사가 다시 이 라마에서 성을 쌓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석재들과 목재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석재와 목재인 건축 재료들을 가져다가 바로 그 위쪽에 미스바와 게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스바와 그 바로 옆에 있는 게바에다가 역으로 성을 쌓아버립니다. 이 북쪽 지파와의 프론트 라인을 다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이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요, 아사 왕을 찾아와서 질책을 합니다. 그 질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야, 너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너 왜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 지금 이 문제를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지요. 자, 이 하나니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아사가 화를 내면서 하나니를 아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아사가 백성 중에 몇몇을 학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이런 죄의 결과로 아사가 제위 39년에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이유가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역대기에서는 병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사가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도움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1년에 사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있는 더욱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추가된 내용에서 역대기 사가가 이야기하려고 하였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역대기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사가 정말 좋은 왕, 다윗과 같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이 아사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죽었다, 고대 사회에서 병 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벌을 받았겠느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역대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태양상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독려했으니 당연히 아사에게 하나님이 뭔가 상을 주셔야겠죠? 그 상이 무엇이냐? 12년간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면서 이것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죠.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착한 일, 이거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굿.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상을 주시겠죠. 어떤 상이요? 승리라고 하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 가증한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의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이를 종교적인 개혁을 했죠.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이요? 아사에게로 이 북쪽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또 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상을 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가 잘못한 일이 있죠. 그 잘못한 일이 뭔가요?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한 것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니를 보내셨죠. 아마 하나니를 보냈을 때에는 징벌을 주려고 하지만 한 번쯤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 아사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나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오게 가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또 백성 중에 몇을 학대했다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백성을 학대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배드. 어떤 나쁜 일? 의사만을 의지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대기의 역사가는요, 이 역사를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려고 하였고,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사의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역대기가 훨씬 재밌다라고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 왕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아사 왕의 일대기가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기가 어떻게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사 왕의 이야기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서로 다른 신학적인 관점과 서로 조금 상이한 아사 왕의 이야기의 연대기적 순서 배열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잊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임묵상입니다. 임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타로 투입된 이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언제 가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